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 말씀, 마태복음 5장이죠.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소금과 빛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5월달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듯이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마을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지역 사이에서 꼭 필요한 존재이다 하는 것이죠. 소금은 아주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빛은 필요 불가결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면 우리처럼 꼭 필요한 존재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꼭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금이다, 내가 빛이다 하는 것을 알면 그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려고 힘쓸 것이고, 그런데 모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소금도 아니고 내가 빛도 아닌데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나를 확실히 그렇게 알아야 한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4장에 보면 그러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맡겨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맡은 자들은 어떻게 해라? 충성스럽게 그 맡겨진 것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충성스럽게 맡겨진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건 내게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맡겨주셨구나.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했으면 나를 세상의 빛으로 맡겨주셨구나.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여긴다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역할로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겨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 세상에서 맛을 내는 최고의 재료는 소금이죠. 다른 여러 가지 맛들이 있을 수 있죠. 소금은 짠맛을 특별히 내는데 단맛, 쓴맛, 떫은 맛, 신맛, 여러 가지. 오미자라는 그 열매 아시잖아요. 오미자가 이름이 그렇게 붙은 이유가 5가지 맛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오미자라고 붙여져 있는데, 그런 맛을 내는 최고의 재료는 소금이다 하는 것이죠. 그 어떤 것보다 으뜸인 재료가 소금이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지금 3가지 금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황금이고 두 번째는 소금이고 세 번째는 지금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요. 그만큼
황금과도 견줄 만한 그런 재료가 사실 소금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소금을 너무 넉넉하게 그리고 너무 많이 섭취해갖고 또 몸에 문제가 오고 그런다고 할 정도로 진진하게 쓰고 있지만 사실 옛날에는요, 소금이 그 나라에 소금을 얼만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강한 나라이다. 이런 척도가 될 정도의 때도 있었습니다. 소금이. 그만큼 소금이 귀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많아져서 그렇죠. 그렇지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소금은 어쨌든 음식의 맛을 내는 데 있어서 소금이 없으면 전혀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런데 소금이 이렇게 맛을 내려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냐면 녹아져야 됩니다. 아무리 질 좋은 소금이라도 그 알갱이 그대로 녹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다면 전혀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맛을 내는데 자신의 그 알갱이 자신을 녹여서 그 녹여진 그 물이 그 짠맛이 어떻게 해요? 음식이나 그 자기가 속한 그곳에 스며들어서 그래서 맛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의 소금인 우리는 세상에 녹아져 스며져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무슨 트로트 가수 중에 김희재라는 가수가 있는데 김희재라고 해서 희며든다라고 그 노래가 스며든다 해갖고 희며든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그 소금은 녹아져서 스며들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질 좋아도. 그리고 아무리 우리 신안 앞바다에 신안에 천일염이라고 해도 그게 녹지 않는다면 절대로 맛을 낼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건은 소금인 우리는 어떻게 녹아져 들어가야 된다.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 내가 녹아져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냥 내가 독야청청하리라 해갖고 딱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소금처럼.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녹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소금처럼 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녹아져 스며 들어가면 반드시 그 맛이 배게 돼 있어요. 스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금 하면 늘 김장할 때 그 소금이 쓰이는 그것을 늘 생각나게 하는데요. 먼저 김장 재료를 이렇게 준비할 때 소금을 넣어서 다 녹여서 이렇게 같이 합쳐져서 그래서 그게 속이 되고 그게 들어가야 김장의 맛을 내잖아요. 또 특별히 김장 배추를 절굴 때 소금을 넣어서 그 소금이 녹아져서 녹아진 그 소금물로 배추가 절궈져야 그래야 김장의 배추의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죠. 아무리 좋은 배추라고 해도 저 고냉지 배추라고 해도 소금이 거기에 스며들지 않고 절구어지지 않으면 김장은 그런 헛수고만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인 우리는 세상에 녹아져 스며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소금처럼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나 혼자 독야청청하리라 하고 융화되지 못한다면 어찌 세상에 맛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내가 녹아지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본연의 모습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소금이니까. 소금이 녹아져 버리면 알갱이 없어지잖아요. 온데간데 없듯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맛을 낸 것이죠. 그 속에 스며들어가서 맛을 내고 그 속해져 있는 그곳에 맛으로서 존재의 그 가치는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죠. 녹아들어간 그 전체를 아울러서 맛을 내므로 맛있게 변화시킨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난 내 존재 자체가 없어졌잖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그걸 어떻게 보면 희생이라고 할 수 있죠. 희생된 것이다. 그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은 나만 괜히 왜 희생돼서 나만 없어지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런 희생에 스며들어간 녹아진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 사이가 지탱되어 가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녹아들지 않고 서로 스며들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늘 부딪히며 살고 있다면 그 사이가 어떻게 되겠는가?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제 그 요즘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요구가 자기의 그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게 활발해져서 그 옛날에는 정말 말없이 희생되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빛도 뭐 이름도 없이 이렇게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니까. 요즘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소금처럼 그렇게 녹아져서 맛을 내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사이가 그리고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지금 가장 그런 그 희생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의료진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 의료진들이 왜 우리만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막 들고 일어서면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어려워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또 우리 가정에서도 가정의 옛날부터 희생의 대표격인 어머니들이 내가 희생해야 돼. 왜 나만 하면서 녹아들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사랑의 가정으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어떻게 하라고? 녹아져라 이런 얘기죠. 녹아져서 어떻게 해라? 맛을 내라.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너 짠맛을 잘 간직하고 있는 소금이다. 이것만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소금으로 지칭하신 이유는 녹아져라. 그리고 그 속해 있는 그 지역사회, 속해 있는 그곳에 맛을 내고 스며들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게 녹아지고 스며든 그런 맛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수록 그 교회는 정말 탄탄한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요, 좋은 공동체로 이렇게 유지되려면 반드시 밑거름이 있는 거잖아요. 나무를 심어도 밑거름이 있고 곡식을 심어도 밑거름이 있듯이 밑거름이 없으면 나타나는 그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지칭해 주신 것은 내가 소금처럼 아주 귀한 존재다, 이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도 맞죠. 그 말씀도 맞는데, 그러니 녹아져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녹아져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 맛을,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맛을 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어느 곳에 속하든지 그곳에 가서 너는 탁 솟아서 그곳에서 빛을 내고 탁 드러내라,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속에 녹아 스며져 들어가서 네 존재 자체는 안 보이더라도 그래도 너는 그곳에 소금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금의 중요한 기능 중에 또 하나는 녹아든 그 전체를 부패하지 않게, 썩지 않게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인생들이 죄로 인해 부패되고 썩어지는 것을 소금인 우리 성도들이 녹아 스며들어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며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게 하는데 녹아 스며들어서 기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 소금인 성도들 때문에 그 성도들을 향해서 소금이라고 하면서 녹아 스며들어서 너희들 때문에 이 세상이 부패되지 않게, 썩지 않게 해라, 그리고 맛을 내라, 이렇게 주문하신 것과 같다, 명령하신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죄악, 악이 판치는 곳은 어두운 곳이라고 할 수 있죠. 도둑들도 주로 밤에 활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죄와 악의 특성이 밝은 빛이 아닌 캄캄한 어둠, 은밀한 가운데 활동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니까, 악이니까, 잘못된 것이니까, 안 좋은 것이니까 안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밝은 데에 그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죄고 악이다라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둠 가운데 횡행하려고 하는 것이 죄와 악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일이 계획되고 행해질 때 그것이 자꾸 비밀이다, 또 뭐 다른 사람은 알면 안 된다 하면서 음성적으로 자꾸 하려는 그런 일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루되어 있다면 밝은 빛, 곧 말씀의 밝은 빛 가운데 조명해보고 밝히 봐야 돼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대부분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왜? 안 드러내는 거니까. 은밀히 뭐 뒤에서 뭐 비밀이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그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 할 때 꼭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고. 꼭 그래요. 왜?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그게 보이스 피싱이라는 거 알려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만, 다른 사람하고 말하지 말고, 뭐 전화기를 요즘은 이제 핸드폰 갖고 있으니까 핸드폰을 들고서 통화하면서 가래, 은행으로. 보이스피싱이 그런다. 그런데 이 통화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전에 뉴스에 한번 보니까 은행 직원이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가 통화하면서 온 거야. 막 통화하면서 그 뭐 돈을 찾아갖고 저기 하려고. 그러니까 그 은행 직원이 가만 보니까 이게 좀 심상치 않네. 뭔 전화예요? 그러니까 알 거 없다는 식으로 자꾸, 그래도 뭔가 이게 이상해. 그래서 자꾸 이제 뭐가 좀 잘 안 되는 것처럼 해갖고 이렇게 하고 신고를 했어. 그래서 나중에 잡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뉴스도 나오고. 그렇게 죄와 악은
이렇게 어둠 가운데서 행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면 죄고 악이다 하는 게 딱 밝히 드러나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어둠의 일에 관련되어 있다면 얼른 거기서 밝은 빛 가운데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0절에 그 주보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지는 그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러니까 죄, 악 이런 것들은 이렇게 빛 가운데 안 드러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 9절 같이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늘 말씀에도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은 뭐냐면 그 쌀 같은 거, 콩 같은 거 이렇게 대박으로 하는 거, 그 한 말 두 말 하는 그 말이에요. 그 말 속에다가 등불을 켜서 딱 놓고 감춰두는 이가 없잖아요. 등불을 켜면 밝히 보라고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등경위에 둔다. 그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이거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빛이니 그 비친 만큼 그만큼 사람들에게 다 비춰져서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드리게 이렇게 빛이 되라 하는 것이죠. 그 빛의 열매는 뭐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러니까 빛으로서 우리는 착함 그리고 의로움, 진실함 이런 빛으로 드러나 나타나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뭐 세상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아주 잘하는 그게 빛이다 이런 그런 빛이 아니라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런 빛이다. 또 아까 우리 찬송했듯이 복음의 빛 그런 빛으로 우리가 나타나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금과 빛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어떻게 얘기해요? 빛과 소금이라고 잘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빛을 먼저 말하지 않고 소금을 먼저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흔히들 빛과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주님은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빛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먼저 우리는 소금처럼 녹아져서 내가 속해 있는 곳에 지역사회에 융화되고 그리고 그 녹아진 상태에서 거기서 빛을 비춰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빛과 소금 순서를 바꾸든 하든 뭔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독야청청 빛난다 하고 쫙 솟아나서 녹아질 거 없이 그냥 빛만 비춰주는 그건 사람들에게 다가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소금처럼 녹아지는 거기서 빛을 비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다르냐면 첫 번째는 내가 사람들 앞에 우뚝 세워지는 건 있겠죠. 빛으로 탁 빛나니까. 그런데 뭐는 없어요? 사람들에게 녹아진 건 없어. 희생과 그런 건 맛을 내면 없어요. 그러니까 다가서지 못하죠. 요즘 이제 내년에 대선이 다가온다고 선거철이 내년에 대선도 있고 또 지방선거가도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꼭
그 사람들을 향해서 꼭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볼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아주 뛰어나다, 아주 빛난다, 빛이다. 이것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스며들어서 맛을 내느냐 아마 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먼저 소금이라고 하신 거예요. 녹아져라. 그 다음에 그 녹아진 맛을 내는 그곳에 녹아지면서 그 속에서 빛을 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이요 그리고 빛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당신은 소금이요 빛입니다. 시작. 당신은 소금이요 빛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